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찾아가는 새벽기도는 기쁨의 언덕으로 라는 연합감리교회 말씀 묵상집을 본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사사기의 처음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리더를 잃어버린 거죠. 이제 각각 하나님을 성심껏 마음을 다해 섬기는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계속 읽다 보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수많은 사사들이 등장하고 또 그 다음 사사가 등장하는 그 중간 시기에 일정한 패턴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만해지고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합니다. 스스로 우상에 빠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기에서 구원할 사람, 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사람으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위기에서 건져주시죠. 그러면 이들이 또 얼마간 하나님을 섬기며 잘 삽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을 잊습니다. 또 악을 행합니다. 이러한 일이 사사기를 읽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상하게도 이러한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동일한 패턴으로 벌어졌던 일이고요. 또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동일한 삶의 패턴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사는 동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한 일은요, 오늘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영적인 삶의 패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구원의 하나님 섬기기를 잊어버린 일입니다. 둘째는 우상을 섬긴 일인데 풍요와 또 다산의 신이었던 바울과 아세라를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 백성들은 8년 동안 그 통치 가운데서 섬기며 고통하는 때를 맞죠.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위기가 옵니다. 보통 위기는 무언가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을 때 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시간을 보낼 때 그 마음이 교만해지고 해이해지면서 하나님을 잊게 되었듯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위기는 모든 것이 평안해 보일 때 옵니다. 모든 것이 특별한 문제가 없어 보일 때 우리는 영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잊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 하는 기도의 자리는 점점 회피하게 되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을 점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간신히 주일에 예배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선심 쓰듯 하지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도 나를 위해 즐길 시간들과 조금씩 맞바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도 불성실하게 되고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가지고 세상 것을 즐기고 취하는 것으로 조금씩 용도 변경을 하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사는 삶, 즉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오면 곧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왕의 손에 붙여져서 8년 동안 그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했듯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때가 오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죠. 만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경고하는 때를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하는 때에 이르게 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삶의 공고함과 고통이 찾아오면 9절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죠.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셨지만 지금은 성령님을 직접 우리에게 더욱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죄악 가운데서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 다시 보호받으며 살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겪었던 여러 단계 중에 그 영적 단계 중에 어떤 때를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은혜와 말씀의 능력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평안의 때를 맞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하나님 섬기는 일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증거가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잊고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음을 깨닫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 몰라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또다시 건져주심을 경험하고 감사하며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삶, 말씀으로 능력을 삼고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성령 충만을 날마다 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디에 이르렀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바라보는 스스로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의 이끄심을 따라 그 손을 놓치지 않고 사랑의 주님께 행복하게 매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잊고 우리 자신을 위하고 세상으로 기울어질 때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속히 주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그 은혜의 손을 다시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랑에 매여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